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만나에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서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대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높이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다시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서 일행하시냐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높이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Jesus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이름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을 새벽별같이 빛난 별빛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키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화합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웃들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흑암마귀도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미리 좀 일찍 오셔가지고 첫 예배니까 다시 복귀된 첫 예배니까 한 11시 50분 정도에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주간 저희 목회자가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휴양을 한 번도 쓰지 못해서 이번에 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없이 예배를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고 신약의 기초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3가 남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약 통독 진행 중입니다. 벌써 갈라디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말씀으로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나는 삶.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구절이 너무나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렸을까? 며칠 동안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지금 이제 인종차별 시위가 지금 3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제2도시인 버팔로라는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청에 불을 지르고 또 지역 기자들을 폭행하고 폭동과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일 폭풍과 떴던 주말 시위가 지나간 후 한 청년이, 한 18살 먹은 청년 안토니오 그윈 주니어라는 청년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왜 이슈가 됐느냐? 그가 새벽 2시부터 10시간 동안 거리를 청소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오지랖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이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한두 사람씩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환호하며 폭력 시위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가 살던 이 도시가 엉망이 돼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한 선한 일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 그가 이제 18살 됐으니까 이제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되죠.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자기 사는 곳에서 대학이 좀 멀잖아요. 근데 이제 차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안토니오 그윈 주니어의 글을 읽은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맥블럭이라는 27살의 사업가가 뭘 도와주고 싶은데 그 청년을 뭘 도와주고 싶은데 우연히 그 청년 글에 읽다가 그 일을 발견한 거예요. 차를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침 자기가 새 차를 사고 자기가 몰던 좀 연식이 되었던 구형 굉장히 고급 컨버터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주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 차 가격이 여러분 뭐 중고차라고 싼 가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의 차였기 때문에 몇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차를 아낌없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만 주면 끝일까요? 아니죠. 보험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보험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둘의 선행을 보게 된 한 지역의 보험사 사장님이 그러면 1년 동안 보험비는 내가 내줄게 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비까지 해결됐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입학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머다일 대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머다일 대학교에서 그 소식을 딱 접하고 우리도 도와야겠다 해서 1년 전액 장학생으로 안토니오를 이제 추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간 학비가 3만 불 정도 됩니다. 3만 불. 근데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는 가족들하고 이제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성경 읽기 시간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예언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만 너무 많은데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런 안토니오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환호를 했을 텐데 예수 믿는 청년이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에 떠돌아다니는 시위 영상을 보시면은 참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 안에 있는 무질서 그리고 그 악함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탈하고 차를 부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찍어갖고 뭐합니까? SNS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기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나르시즘에 빠진 SNS의 폐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나르시즘에 빠진 SNS의 폐해다. 전 그 말에 동감합니다. 굉장히 동감해요. 좀 더 자극적이고 남보다 조금 더 이목을 끄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SNS 스타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까?
구독수를 많이 올려갖고 돈을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과 계획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대물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꽃이 향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향기를.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향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본문의 말씀 14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향기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향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이 있습니다. 향기는 향기나는 쪽으로 누군가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향기로운 꽃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 향기를 맡으려 여러분 잠시 멈춰 서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백화점에 가끔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옆을 딱 지나가면 낯선 사람에게서 아주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고개를 싹 돌립니다. 왜요? 무슨 향수 쓰지? 정말 좋다. 나도 사고 싶다. 나도 뿌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고개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짙고 오래가는 향기일수록, 그런 향수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데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살 났잖아요. 막 분쟁 가운데 있어요. 넌 누구 파냐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을 때 그 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뭔가 아는구나. 뭐가 달라도 다른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언급했던 안토니오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다겠죠? 복음 중심적 사고가 중요하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힘의 논리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안토니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떡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새벽 2시에 나가서 무려 10시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그를 휘어잡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내 것 챙기기에도 힘든 시간에 어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워 보이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저한테 핀잔을 줘요.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임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쌀이 나왔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왔습니다.
성탄절 때는 양말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몰랐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달란트 잔치 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달란트 잔치 때 얼마나 풍성합니까? 각종 학용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6만 살찌는 겁니까? 영도 살찌잖아요. 영도 살찌잖아요. 급기야는 이제 새로운 영혼이 되고 새 영혼이 돼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건강한 양식을 먹습니다. 육도 살찌고 영도 살찌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 기쁨과 만족을 체험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습니까?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는 향기를 맡으면 왠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꿀벌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곳으로, 그런 꽃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산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주위로 그 향기를 따라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흩어져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갈 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사망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하지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게 합니까?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이런 초등학생 질문이다.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다. 초등적인 질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피조물한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뭐 합니까?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예수님 사실은 아니야, 지어낸 얘기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십자가에 죽음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더 신뢰하고 또 무신론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냄새로 맡아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냄새로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향기를 맡아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향기 안에서 감춰진 놀라운 영생의 신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왜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는 사망의 냄새를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어요. 마치 모란 꽃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인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향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겉은 수려하고 아름다운데 향기 나지 않는 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수수하고 초라하고 좀 연약해 보이는데 그 꽃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그 볼품없는 꽃에서 향기가 굉장히 짙게 나요.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각기처소에서란 말입니다. 각기처소에서. 내가 얻은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고민하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할 줄 알고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지키며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향기가 없습니까?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누렸겠는가? 우리는 각기 처소에서란 말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한번 이제 되짚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북한에 이제 성경책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원금을 모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이 무명으로 굉장히 거액을 드렸습니다. 거액을 드렸어요. 저는 성도들 저희 교회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감동이 되니까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 목표액의 2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 노숙자를 돕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금액이지만 감사함으로 매번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들었으면 작년에 기억나시잖아요. 홉스트리트 디렉터가 와가지고 우리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와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코로나 터져갖고 모두가 힘들었을 때 기운 내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335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에서 이제 구제헌금을 했죠. 알려지기 싫어서 저희는 무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리에서 이제 길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꾹뻑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칼링포드 교회 목사님이시죠? 아, 예. 그런데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품 기부한 거 감사했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물품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쭈삣쭈삣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심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네 하면서 제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게 교회 지체들의 렌트비를 지원하고,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게 장학금을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선교나 구제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힘껏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들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공동체이지만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낼 수 있는 향기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직은 그래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원하며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지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린 한결같은 향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계속 내고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 향기를 맡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겠지만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타락하고 귀를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저들에게 갈구하며
이사야에게 주의 그 속마음을, 주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타락하고 모두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편한 신앙생활을 찾아 온라인 예배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들어갑니까?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해? 편하게 하자, 편하게. 쉽게 하자, 쉽게.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향기 안 나는 것입니다. 향기 절대 안 납니다. 모양은 분명히 꽃 같은데 향기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편안하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쉽고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면 될수록 가까울수록 더욱 쉽지 않고 힘든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 붙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동료들, 교회들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지체들은 누구예요? 사선을 함께 넘나드는 우리의 동료들이에요.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믿음의 경주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깨우치셔야 돼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를 사모하자. 믿음의 삶을 더욱더 뜨겁게 살자.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단련해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해보자 하며 교회 안을 서로 다독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향기 나지 않는 일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향기 나는 일에 더욱더 참여하셔야 돼요. 동시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에 맞서서 여러분 힘으로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향기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럼 그들이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유심히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에 비춰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발 부탁드리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내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말씀들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사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내 선택입니다. 옵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칼림포드,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주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되지 마시고 우리가 향기 좀 냅시다. 향기 좀. 이미 아름다운 향기 내고 있지만 더욱 짙게 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 것처럼 사시고 아름다운 향기,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향기 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 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그런 향기 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함으로 모일 때 그 예배는 이전에 드렸던 그 어떠한 예배보다 더욱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예물,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각양의 작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향기 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세상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그 향기로 나타나기로 결단한 아름다운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